이 시간에는 열왕의 구속사 16번째 시간인데요. 아하스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아하스 왕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이거 연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의 연대. 자, 우리가 아하스 왕의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시점 연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전 791년, 그 다음에 750년, 그리고 743년, 또 739년, 735년, 또 731년, 그 다음에 729년 B, 715년, 이런 연대들이 4명의 왕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대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791년부터 739년까지, 요 791년부터 739년까지 이 시기에 누가 통치를 했냐면 우시야 왕이 통치를 했어요. 우시야, 또는 아사랴라고도 하죠. 우시야 왕이 통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담 왕은 주전 750년부터 731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래서 요 750부터 731년까지 요 기간이 요담 왕의 통치 기간이에요. 요담. 자, 그리고 요담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하스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743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715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이게 아하스 왕 때죠. 그리고 이제 이 729년부터 히스기야 왕이 같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왕이 겹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을 4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에 4시기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시기는 주전 743년부터 739년까지의 시기예요. 여러분이 이 도표에서 보면은 요 743년에 이 아하스 왕이 통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743년부터 739년까지 요 기간이죠. 요 기간. 자, 이 기간에는 특징이 뭡니까? 우시야 왕도 살아 있었고, 요담 왕도 살아 있었고, 아하스 왕도 살아 있었죠. 그러니까 자그마치 세 왕이 존재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743년부터 739년까지는 세 왕이 누구입니까? 우시야, 또 요담, 또 누구? 아하스. 이 세 왕이 같이 존재하던 시기가 주전 743년부터 739년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기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주전 739년부터 731년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왕이 요담 왕과 그 다음에 아하스 왕 두 사람이 존재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아하스 왕이 743년에 이때 왕이 됐는데 처음으로 왕으로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요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 17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 17장 1절. 그래서 성경은 연대를 다 찾을 때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열왕기하 17장 1절 보세요. 자, 시작.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자, 여기 보니까 대조연대라고 나와 있죠. 대조연대가 뭐냐?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대조연대라 그래요. 그러면 이 기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자, 여기는 남유다고 이 밑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동시에 어떤 왕들이 통치하였느냐? 자, 북이스라엘에서는 752년 요 연대, 그 다음에 732년 또 731년 이 연대, 그 다음에 722년 연대, 이걸 알아야 되겠죠? 722년. 그래서 752년부터 732년부터 31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왕이 그만둘 때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732년부터 731년 사이에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베가. 752년부터 732년에서 731년에 걸쳐서. 그 다음에 731년에 완전히 베가가 이제 없어지고 731년부터 722년까지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통치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쪽 유다의 역사와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데, 방금 열왕기하 17장 1절을 읽어보니까 호세아가 왕이 됐다.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언제 왕이 됐느냐? 아하스 왕 12년에 왕이 됐다. 그렇게 기록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방금 읽어봤잖아요. 자, 호세아,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 몇 년에 왕이 됐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12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731년부터 12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743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731에다가 12를 보태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743이 나오잖아요. 요때 아하스가 왕이 됐으니까 아하스 왕 12년에 호세아가 왕이 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743년부터 처음으로 아하스가 왕이 돼서 일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것은 유구한 역사 속의 세계 최초로 원로 목사님 정리하신 거예요. 이거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 한 사람도 이런 거 정리 안 해요. 복잡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요? 그러나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성령님의 강한 조명이 있을 때 이렇게 다 연대를 맞춰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743년부터 739년까지는 세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39년부터 731년까지 여기를 보세요. 요 739년부터 731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이 기간 시작이 되고 731년은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담 왕 한 사람하고 아하스 왕 두 사람이 통치하던 시기예요. 이미 이제 우시아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요 주전 739부터 731년은 요담과 아하스 왕 두 왕이 통치하던 시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739년과
731년도 이 739년부터 731년도 735년을 중심으로 해서 735년을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두 왕이 통치했지만 두 왕 이름이 뭐예요? 요담과 아하스. 이렇게 요담과 아하스 두 왕이 통치했지만 성경을 볼 때는 이제 735까지는 요담이 주도적으로 통치를 했고 739부터 735까지는 735부터 731까지는 아하스가 주도적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훗날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야, 니 둘 다 왕 아니야. 이렇게 나중에 평가를 해요. 그건 좀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거기 열왕기하 16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열왕기하 16장 1절. 자, 열왕기하 16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하스가 왕이 됐다는 게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게 똑같은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됐다는 시점이 다 달라요. 그러면 왕이 여러 번 됐다는 건데, 왕은 한 번 되는 거지 무슨 왕이 여러 번 돼요. 근데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죠. 성격이. 그래서 분명히 열왕기하 17장 1절은 베가 왕 17년에 또 왕이 됐대, 아하스가. 그러면 베가가 주전 752년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베가에서 17년을 올라가 봐야죠. 베가 왕 17년이 언제인지를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52에서 750에서 17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 752에서 여기서 베가 왕 17년이니까 17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이죠. 17년을. 그러면 베가 왕 17년이 어디냐? 735년이 나오는 거예요. 요때 아하스가 또 왕이 됐대. 실은 743년에 왕이 된 건데 성경은 또 이때 또 왕이 됐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요때는 아버지 밑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근데 이제 요때는 아버지보다 아하스가 더 힘이 세지고 더 말이 맥히고 사람들이 요담 왕보다는 누구를 더 따랐다는 거예요. 아하스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가 왕 17년에 요때가 주전 735년인데 요때 또 왕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연대를 찾아가지고 다 그려가면서 맞춰봐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시기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731까지 했고, 세 번째 시기는 주전 731년부터 729년 B까지죠. 요 기간, 주전 731부터 729년까지 햇수로 731년, 730년, 729년 3년이잖아요. 햇수로. 이 3년은 단독 통치 기간이에요. 단독 통치 기간. 이제 자기 아버지 요담도 죽고 아하스 왕이 혼자 통치한 기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731부터, 자, 731에 요담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729년부터 아하스 왕 밑에서 또 공동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혼자 왕 노릇한 기간은 731년부터 729년까지 요게 단독으로 통치한 기간이다 이 말이죠. 단독 통치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저기 729년부터 주전 729년부터 715년까지잖아요. 715년에 아하스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요 기간은
이제 두 왕이 통치하던 시기인데 누구예요?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자기 아들인 히스기야, 이렇게 두 왕이 통치하던 기간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절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렇잖아요. 자,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731년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호세아 3년이다. 그러면 729년이 호세아 3년이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세아 왕 3년은 729년, 왜 731년에 왕이 됐으니까 731, 730, 730, 729, 3년이잖아요. 그래서 729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요 731부터 729까지는 단독 통치 기간이고 729부터 죽을 때까지 715년까지는 이제 공동으로 히스기야 왕이랑 통치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아하스 통치 기간 가운데, 그러니까 공식 통치 기간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공식 통치 기간에서 빠진 5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진 기간, 그 빠진 기간이 주전 735년부터 731년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요담 왕은 주전 750년부터 저 뒤에 보면 731년까지, 그러니까 여기 750년이 있으면 여기 731년이 있죠. 여기가 735년이고. 그래서 실은 요담 왕은 요 750년부터 시작해서 731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실제 통치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요담 왕은 16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50년부터 735년까지 요 기간이 16년이에요. 횟수로 16년. 그러니까 750년부터 731년까지 통치했다. 그러면 20년을 통치했다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요담은 16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죠. 아하스 왕도 죽은 것은 715년이에요. 715년. 그러면 실은 아하스 왕은 743년부터 통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하스 왕도 역시 16년을 통치했다. 그래서 731부터 75년까지 16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식 통치 기간, 요담의 16년, 아하스의 15년 기간에 요 735부터 731까지 기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간은 어느 왕도 통치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담과 아하스가 두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빠졌느냐? 이때는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전 국토가 유린을 당하던 시기예요. 국토가 유린당하던 시기다. 그래서 아니, 왕이 두 사람이나 있지만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왕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왕이 없는 시기야. 그래서 735부터 731은 두 사람의 통치 기간에서 하나님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아람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아람. 자, 왕하 16장 6절 찾아보세요. 왕하 16장 6절. 왕하 16장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야, 이거 대단하잖아요. 엘랏이 어디냐면은요, 여기가 엘랏이 엘랏, 어? 여기가 엘랏. 그런데 저 아람 사람들이 여기까지 쳐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남유다의 땅이었는데 이 땅을 빼앗고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게 요담 왕하고 아하스 왕이 통치했던 주전 735에서 731 기간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람만 쳐든 게 아니라 에돔 사람들이 또 공격을 했어요. 에돔. 자, 역대하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28장 17절. 자, 시작.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자, 요 에돔 사람들이 또 유다 사람들을 쳤대. 에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왕이 누구였어요? 베가였잖아요. 베가. 이 베가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쳐들어온 거죠. 자, 거기 역대하 28장 위로 좀 올라가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역대하 28장 6절. 시작.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12만 죽였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블레셋 나라가 또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쪽 남방에 이 평지 남방의 성읍들을 다 뺏어가 버려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자, 역대하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죠. 18절 시작.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했으니. 그래서 오죽했어야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사방이 공격을 당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아수르 나라 디글랏 빌레셋 요 왕한테 좀 도와달라고 원군을 청한 거예요. 그 아수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먼 데야. 그래서 여기서 도와주러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제 남유다를 도와주러 오다가 와가지고 결국은 남유다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남유다를 치고 재물을 뺏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담과 아하스 왕 때 주전 735년부터 731년에 이렇게 5개 나라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여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속사적인 경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세 번째로 구속사적인 경륜이 뭐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주전 735년부터 731년까지는 분명히 요담과 아하스 왕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왕의 통치 기간에도 이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에서 빠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서 살아간 그 길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시편 1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큰 상을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아야 돼. 너는 상 받을 만한 자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적 격려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저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에게 빌다시피 해가지고 도와달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도와주기는커녕 더 남유다를 괴롭히고 재산 다 뺏어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의지하지 말래요. 시편 143편 146편 3절 말씀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들은 나 결국 도와주지 못해요. 시편 84편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이사야 36장 6절 보니까요 갈대 지팡이래. 갈대 지팡이. 그것도 앞에 뭐가 붙었느냐? 상한 갈대 지팡이래. 그러니까 이 갈대가 이렇게 분질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붙잡다가 푹 찔러가지고 나만 고통당하고 피 본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3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찔린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뚫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직살박살 다 물리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4대 열강이 다 군박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세무궁토록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만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